오늘 우리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5장 17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 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 하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게 되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예물을 제단에 드리려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있는 것이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고발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에 급히 사화하라. 그 고발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옥리에게 내어 주어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내가 한 푼이라도 남김이 없이 다 갚기 전에는 결코 거기서 나오지 못하리라. 아멘. 우리 마태복음 5장은 말 그대로 예수님의 숨결까지 느껴지는 그분의 말씀과 가르침이 집약되어 있는 보물창고입니다. 어렸을 적 마태복음 5장은 통째로 외웠던 분들 많으실 정도로 이렇게 오늘 본문 그리고 마태복음 5장은 그리스도인들이라면 그래서 말 그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려는 사람들이라면 한 말씀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따르고 살아가야 할 만큼 중요한 말씀들인데요. 그 중에 오늘 본문은 예수님이 성경을 어떻게 이해하시는가, 예수님의 성경관을 바라볼 수 있고 또 성경 해석의 핵심 원리를 담고 있으며 또 이것을 실제로 어떻게 적용하셨는지가 드러나는 부분입니다. 어제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빛과 소금이다라고 하셨죠. 이제 오늘은 그런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대하고 또 빛과 소금으로서 실제 우리의 삶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살아가야 할지를 보게 됩니다. 먼저 17절 말씀입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에서 율법이나 선지자는 이렇게 합해서 구약 말씀을 가리킵니다. 율법은 모세오경, 그리고 선지자는 선지서, 그러니까 오경 외에 나머지 성경 구약을 가리킵니다. 그러니 예수님의 시대에 신약 성경이 없었으니 율법이나 선지자라고 했으면 이미 그들이 가지고 있던 성경 전체를 일컫는 말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을 깊이 가르치시며 또 지금까지 또 랍비가 회당에서 가르쳤던 것보다 더 깊이 있게 더 폭넓게 성경에 대해서 그 내용을 확장시키셨고 또 바리새인들이 지켜오던 바를 때로는 뒤집으시면서 성경을 가르치셨으니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려는 것 아닌가 그렇게 생각했던 사람들이 있었음을 예수님께서 아셨던 모양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완전하게 한다. 여기에서 완전하게 한다는 말씀의 의미는 하나님께서 애초에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신 이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본래 목적을, 그리고 하나님의 참된 의미를 이해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과 삶을 통하여 완전하게 하고 완성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말씀을 볼 때 이 말씀에 하나님께서 뜻하셨던 그 참된 의미, 그 본래의 목적을 헤아려야 합니다. 우리는 때로 성경을 곡해하거나 또 내가 중심이 되어 나의 구미에 맞게 재단하기도 하며, 또 당시의 율법도 어쩌면 하나님의 참된 뜻을 헤아리기보다는 그 당시에 제도화된 유대의 종교를 지키는 틀로서의 역할에 그쳤다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것을 완성하겠다 하셨던 것입니다. 이제 18절부터 20절까지가 바로 예수님의 성경관을 보여주며 이것은 예수님께서 성경을 어떻게 보셨고 대하셨는가를 알게 되는 중요한 대목입니다. 우리 장로교회의 개혁주의 신학은 성경을 이해하는 몇 가지 핵심 교리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경이 무엇인가 라고 묻는다면 우리가 대답할 수 있는 몇 가지 중요한 교리들이 있죠. 놀랍게도 오늘 18절에서 20절까지 이 세 구절에서 그 핵심들이 잘 다루어집니다. 그래서 그 핵심 내용들을 엮어서 18절부터 20절까지 보고자 합니다.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그대로 우리 개혁주의 신학이 또 성경을 보고 있다는 확증이 되기도 합니다. 먼저 18절 말씀입니다.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아멘. 이는 성경의 권위와 무호성을 드러냅니다. 우리는 성경을 신앙과 삶의 최종 기준으로 인정하며 그 절대적 권위를 고백합니다. 세상의 다른 어떤 책이나 가르침과 비교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의 유일한 기준, 그리고 우리의 삶의 절대적 권위를 가진 책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또 18절 말씀에 나왔듯이 1.1획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과 참된 그 목적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그 1.1획도 하나님께서 태초에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모든 성경을 지으신 이들을 통하여 의도하셨던 당신의 뜻을 반드시 이루실 것임을 믿기 때문입니다. 꼭 성경학자들이 아니어도 인문학자들도 그들의 발표를 통해서 또 그들의 글을 통해서 성경과 같은 인류의 최고의 유물은 없다, 우리 인류가 세워낸 업적은 없다, 그런 얘기하면서 여러분들 보셨을지 모르겠습니다. 그 이미지, 성경의 이 모든 구절들이 서로가 서로를 인용하는 하이퍼링크가 수만 개에 이른다. 구약에서부터 요한계시록에게 이르기까지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이 성경을 썼는데, 어떻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그리고 서로가 서로를 에코하면서 신약에서 구약의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언급하고 있고, 구약에서는 신약에 이루어질 일들을 계속해서 예언하는 이 놀라운 책은 인류가 써낼 수도 없는, 그러나 인류가 낳은 업적이다라고 인문사회과학자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는 알죠. 한 사람이 책을 써도 서론, 본론, 결론이 달라 시작할 때 했던 말과 끝날 때 했던 말이 바뀌는 게 인간의 책인데, 1000년이 넘는 시간 동안 서로 약속한 듯이 수십 명의 저자들이 한 말씀만 하고 있다면, 이것은 천지가 없어지려니와 1.1획도 다 이루어지리라는 하나님의 말씀, 바로 성경의 권위와 영감 그리고 무오함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고백이 바로 예수님의 산상수훈 오늘의 가르침에서 나왔음을 알게 됩니다.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 다 이루어지게 될 그 예언이 이미 예수 그리스도의 처음 오심으로 많이 이루어졌고 또 주께서 다시 오실 날 온전히 이루어지게 될 것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러니 이 성경은 우리의 신앙과 삶에 필요한 모든 것을 담고 있는 완전하고 충분한 계시입니다. 19절에서 예수님은 솔라 스크립투라, 우리 종교개혁의 기치였던 오직 성경으로 대변되는 성경의 충분성을 설명하십니다.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인간적으로 말씀의 경중을 따지고 필요에 따라 자기중심적으로 말씀을 선택하는 태도는 성경의 권위와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담은 그 충분성을 이해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이 말은 성경 외에 다른 것은 아무 필요가 없다는 말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의 뜻을 따르기 위해 알아야 할 모든 것이 성경에 충분하게 담겨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 어떤 말씀 하나도 우리가 하찮게 지나갈 수 없다. 그래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 가감할 수 없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20절에 성경의 효력과 변화시키는 능력을 설명합니다. 20절 말씀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을 몰랐던 사람들이 아닙니다. 많이 읽었고 많이 암기했고 또 많이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석한 율법 안에서 세워놓은 규칙들도 또 철저히 지켰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바리새인보다 더 나은 의를 성경을 바로 이해한 이들에게서 나타나게 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의 가르침은 공허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현실 속에서 확실한 변화와 효력을 일으키는 실제적인 힘을 지니기 때문입니다. 이런 면에서 큐티가 중요합니다. 큐티의 꽃은 적용인데 우리가 매일 말씀을 보고 그 말씀에 하나님이 원하셨던 본래 목적과 의도와 뜻을 파악하더라도 결국은 적용해야만 그것이 우리를 변하게 되는 성경의 효력성을 나타내는 것인데 그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며 받아들임으로 매일 묵상한 그것으로 끝이 아니라 내 삶을 변화시키는 능력과 효력으로서의 말씀 적용을 통해 살아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17절에서 20절까지 당신의 성경론을 이렇게 정리한 다음에 21절부터 오늘 본문 끝인 26절까지가 아니라 마태복음 6장과 7장에 이르기까지 3절에서 성경이 무엇인지를 가르치신 다음에 적용을 이렇게나 길게 하십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중에 실제적인 적용으로 앞으로 이어질 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원수를 사랑하라 등의 말씀 중에 바로 첫 번째 부분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구체적 적용을 보게 됩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사람을 죽이지 않았으니 충분하다. 나는 누구를 죽인 적이 없다. 누군가의 목숨을 끊은 적이 없다. 라는 말씀을 적용하였고 이루었다 하고 말씀 묵상을 덮었을지 모르지만 이제 예수님은 당신의 적용을 구체적으로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살인하지 말라는 율법을 주셨던 참된 의미가 무엇이었을까? 그리고 그분의 본래의 뜻이 무엇이었을까를 해석하며 두 가지의 적용을 하셨습니다. 하나는 말로도 사람을 죽일 수 있다. 타인을 비방하거나 비하하는 것은 살인과도 같은 것이니 입으로 사람의 영혼을 죽이고 마음으로 타인을 해치는 것도 하지 않겠다. 그렇게 적용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율법과 말씀에 담긴 하나님의 의도를 깊이 묵상하며 아주 실제적으로 구체적으로 또 두 번째 적용을 23절과 24절에서 하는데요. 이 말씀들을 통해 생각하는 것, 우리가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고 갔다가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나거든 돌아가서 그와 화해하고 다시 예물을 드리라는 말씀, 살인하지 말라는 말씀의 두 번째 적용인 것입니다. 적극적인 화해의 삶. 이 말씀이 얼마나 급진적인 선포인지를 생각해 보면 지금 이 말씀은 갈릴리 호수 북부가의 산 중턱에 앉아, 산상수훈이잖아요. 앉아 우리 함께 모여 있는 사람들과 말씀을 예수님께서 가르쳤던 현장입니다. 거기에서 예물, 제단의 예물을 드리는 그 제단은 성전, 예루살렘 성전에 있는 제단을 가리킵니다. 지금 거리로 치면 한 80마일쯤 되는 거리인데 걸어 다닌 그 시대를 생각하면 일주일 거리입니다. 제단에 가서 그 제물, 동물을 막 겨우 가지고 가서 제단에 예물을 드리려다가 형제와 원망 들을 만한 일이 생각났을 때 일주일 거리를 돌아가서 화해하고 이 제물을 다시 준비하여 주님 앞에 나아갔다. 바로 이런 하나님은 제사보다 화해를 원하시고 또 그 거룩한 삶이 예배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어제 읽은 팔복에서도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자녀는 무슨 뜻이죠? 그들이 딱 봤을 때 하나님 닮았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예수님의 성경론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의 영감으로 그 완전성과 충분성, 효력성과 무호성, 그리고 절대적이고 유일한 권위로 우리의 삶의 최종 기준이 됨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우리는 적극적으로 적용하여 예수님께서 살인하지 말라는 그 율법을 이렇게 여러 가지에서 말이나 마음으로 살인하지 않겠다, 나아가 예배보다 중요한 화평을 이루는 삶으로 또 우리가 이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도록, 하나님과 닮았다는 칭찬을 듣도록 오늘 하루 평화의 도구로 살아가시기를 축원합니다.